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몽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와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 선지자는 이 예언서 끝에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전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똑같이 이 심판과 구원을 전합니다만 오바댜는 에돔에 초점을 두며 전합니다. 읽은 세지단락을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 16절은 머릿말인데 여호와의 날에 만국이 심판받는데 그때 에돔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야곱 족속이 기업을 얻고 에서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은 맺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나라가 속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계시가 가령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허망하고 심오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점에서 이사야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대선지서라 불리고 이어지는 12 선지서는 소선지서라 합니다. 흔히 이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에 비해 분량이 훨씬 적은 반면에 대선지서가 소선지서보다 내용이 방대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상이 심오하다 하는 이유도 되기도 해요. 가령 오베다의 많은 내용이 이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마어마하게 큰 책인데 그 책의 일부분에 오바댜의 거의 모든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오바댜 15, 16절에 간단히 언급된 만국의 심판만 하더라도 이사야에서는 가령 13장에서 23장에 걸쳐 자세하게 나옵니다. 분량이 짧다고 해서 소선지서가 대선지서보다 덜 영감된 건 결코 아닙니다. 성신께서 이사야를 영감하신 것처럼 오베다도 이사야와 똑같이 이 성경입니다. 그처럼 에돔의 약탈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나 그들의 형제, 친구들은 이 오베다의 계시가 각별할지 모릅니다. 아울러 오바댜서가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신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우리가 장차 제대로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친히 이루셨는지도 그때서야 분명 헤아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겠죠. 15, 16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송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우선 오베다가 만국의 심판을 전하는데 에돔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줄거리를 보면 그렇지요. 만국을 벌할라.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거다. 이 너는 이 에돔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마시리라. 이 줄거리에 비추어서 이 16절의 그 너희의 정체를 살필만 합니다. 여기 너희가 에돔이 아니라 유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구약 성경이 자주 너와 너희를 번갈아 쓰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에돔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너는 에돔을 전체로 가리키는 표현이고, 반면에 너희는 에돔 사람들을 가리킨다 볼 수가 있겠죠. 손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사실 가까웠다는 말이 우리말에 어색한 표현이죠.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가까웠다 하는 거. 그 동사로 쓰지 않는데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15절 첫낱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실로 과연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기면은 이어 나오는 낱말 가까이 왔다와 또 잘 어울립니다. 실로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됩니다. 선자가 가깝다 했는데 만국의 심판이 말 그대로 곧 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자가 이상 중에 보니까 만국의 심판이 지치지 않고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실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을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이루려 하시니까 주께는 하루가 마치 천년 같으십니다. 하루가 이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더디게 가는가 여기실 정도겠죠.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 더디게 보여서 주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께서는 하실 수 있을 만큼 속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선자가 그 거룩하신 모습을 뵐 때에 심지어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낫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낫다. 똑같이 요한 사도도 때가 가까움이라 한 겁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견해가 넷 있는데 그 중에 이 과거론자들은 이 가깝다 하는 말을 말 그대로 곧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세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론자,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서도 과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 과거론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계시록의 대부분이 곧 있을, 요한이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고 22장에 나오는데 속히 된다고 했으니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일 수가 없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거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장차 오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신실히 받들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속히 가장 빨리 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이 선지자와 사도처럼 주의 날이 가깝다고 느낄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라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는 주의 날이 왜 이렇게 더딘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어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채워지는 만큼 주님 오시는 날은 가까워집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이는 주님을 그만큼 가깝게 여깁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맛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만큼 주님과 더욱 함께 있고자 합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그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만큼 그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날이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정도 아닙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살아라. 왜 그러냐면 주의 오시는 때가 단축하여 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새긴 대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재판인데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보듯이 죄인을 벌하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을 상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만국이죠. 자기 앞에 모으십니다. 물론 각 민족을 민족 단위로 양과 염소로 분별하시는 게 아니라고 각 사람을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에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지 민족의 대표가 직구하는 것 아닙니다. 오베다는 구약의 관점과 배경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머지 민족들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각각 자기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시대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심지어 제사장이 됩니다. 그처럼 장차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것과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건데 이 기준은 결국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베다는 에돔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에돔이 행한 것이 뭔지 둘째 단락 9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건 에돔이 형제 유다를 돕지 않고 약탈한 겁니다. 게다가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이 유대인의 뭐라고 할까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독특함인데 에돔이 유다를 전멸하려 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인 겁니다. 이런 짓은 사탄의 미움과 적대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미움과 적대는 반드시 심판받아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16절에 너희는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에돔이 내 성산에서 마셨다 하는 건 결국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에돔이 언약 백성을 약탈할 때 그 피를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도한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마는 배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마는 자기 백성 중에 선자의 말씀을 듣고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약탈하는 것은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에돔이 흘린 그 의로운 피가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아벨의 피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에돔이 그리한 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실 것이다. 똑같이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신다고 해서 만국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떠난 만국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 신비를 두고서 신기한 일인데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늘재단, 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분향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호소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피 흘리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딱 붙어있는 대표적인 것이겠죠.
교회가 받을 고난이 채워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육신과 마귀와 합세하여 교회를 핍박합니다. 항상 핍박합니다. 사탄이 이 일을 쉬지 아니하여서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니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니까 세계적 배도가 발생을 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 낯선 일로 여기지 말라 한 것도 만국이 항상 마실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만국이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나그네로 대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자연히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처음에 나오죠. 믿음의 길에 시련 없는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가 교훈합니다. 항상 성도의 피를 마시는 만국은 그러나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도의 피를 마시는 그때에는 그들이 온 세상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만 주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실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멸하시는지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교회와 신자는 세상을 두려워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선자는 여호와의 날에 야곱 족속이 기업을 도로 찾고 에서 족속을 심판할 일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얻는 것과 이 심판하는 이 주제가 번갈아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야곱 족속이 이 기업을 얻을 것이다. 18절에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되어서 완전히 살라버릴 거다. 다시 19, 20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기업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은 돌아온 이스라엘이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17절 처음에 시온산이 나오고 21절에도 시온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락으로 묶어지는 거죠. 21절에는 회복된 유다가 에서를 심판하는 주제가 나오고 17절에는 기업을 도로 찾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둘로 17,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나눠서 보죠. 먼저 17, 18절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시온산에서 피할 자 했고 이어 야곱 족속이라고 나왔으니 같은 것이겠죠. 이 피할 자라는 건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온 유다 포로를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그것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을 피할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이 그것이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라. 이들은 바로 앞에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있을 대재난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서 피한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라고 새기기보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혼동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에서 하면은 거기서 피한다는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소자를 좀 가로를 좀 쳐놓으시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되시지 않으면 그냥 시온산에서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에서 하면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시온산은 히브리서 12장에
신의 산과 지상의 시온산과 대조되어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을 가릴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이죠. 물론 오바댜 선자는 이상 중에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과 마지막 심판에서 피하는 일을 한꺼번에 한 번에 보았을 겁니다. 이 시온산은 거룩할 겁니다. 지상의 시온산과 달리 영원히 거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영원히 좌정하시며 우리를 매 순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의미죠. 그 거룩한 광경이 계시록 21, 22장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장강고가 같고 제국의 판도를 지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성소라는 말이고 거룩한 성이고 동시에 거룩한 제국임을 가리키죠. 거기 이 가운데 높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거룩한 통치가 세세토록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전망에 비추어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할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여기 오바댜의 전체 구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같은 낱말이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야곱 족속이 기업을 누린다, 얻는다, 흔히 얻는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건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오는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란 대로 가나안이 가리켰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베다가 오실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바랐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후사와 땅에 관하여 여호와께 받은 약속의 내용이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구약 계시는 이 두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할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다 하신 대로입니다. 야곱 족속이 거룩한 산에서 기업을 얻는 것은 에돔을 심판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18절이 그 내용이죠. 야곱 족속을 불과 불꽃으로 에서 족속을 초계로 묘사하며 여호와의 심판을 철저한 심판을 교훈합니다. 요셉 족속을 불꽃되게 한다 하셨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야곱 족속은 에서 족속과 대조되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되겠죠. 말라기는 여호와의 날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하고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가 될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교훈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철저한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살핀 줄 압니다. 에돔 사람이 모두 장차 다 멸망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에돔 나라가 다시는 있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에돔만 아니라 만국이 그럴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맺은 말에서 간단히 또 다룰 겁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언약 백성이 참여합니다. 요엘 2장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살폈고 계시록의 17장 같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베다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고서 선자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다른 선지자처럼 강조합니다. 두 주제가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도 이어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이 에서의 산이 처음과 끝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남방 사람이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했습니다. 시온산에 올라온 구원자들이 17절에 나온 시온산에
피할 자, 시온산에 있는 피할 자일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그래서 에서의 산을 얻을 것입니다. 에서의 산이 시온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을 얻을 남방 사람이라 했는데 이 남방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었던 헤브론 남쪽의 그 넓은 지역, 황량한 지역을 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게브라는 말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게브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평지, 히브리 말로는 셰펠라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유다 산지 이 서편 저지대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까지 쭉 산지잖아요. 그쪽이 서쪽으로 완만하게 저지대가 형성되어서 지중해까지 쭉 낮아지는데 그 지중해와 그 산지 사이를 가리킵니다. 평지 사람은 자기네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남방 사람은 남쪽에 이 네게브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에서의 산이 있죠. 에서가 에돔이 거기 있잖아요. 그 에서의 산을 차지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빼앗겼던 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인데 이 그들은 누구일까?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번역으로 보면 남방 사람, 평지 사람, 이 유다인들을 유다 지파를 가리키기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베냐민이 나오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파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베냐민은 요단강 동편인 이 길르앗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영토들은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남방과 에서의 산, 남쪽에 있는 것이죠. 서쪽, 이 평지, 셰펠라와 이 블레셋, 북쪽으로는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 이 길르앗을 해당됩니다. 동서남북이죠, 그죠? 자, 그런데 20절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더욱 북쪽에 있는 땅을 얻습니다. 돌아온 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 뜻과 번역이 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요새 혹은 이 부대라는 말이 이 본문에 있거든요. 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번역에는 없이 그냥 뭇 자손이라고 해서 많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속한 사르밧까지 얻는다 했습니다. 이 사르밧은 이 팔레스타인 북쪽 해안, 지중해 해안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시돈이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 시돈 땅에 있는 거죠. 엘리야가 기근 때에 이 사르밧에 가서 거기 이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아 지냈죠. 반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남방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라고 이 부분이 시작됐죠. 원래 이 네게브에 살던 자들이 이 에서의 산을 얻을 거다. 근데 남방의 성읍들을 이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은 어디 잡혀갔던 사람이냐면 스바라세까지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스바라시 어딘지가 확실치는 않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포로라고 했지만은 이 스바라스는 아마도 그 메대 제국,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 넘어 메대 북서쪽에 있는 곳일지 모릅니다. 저 북쪽에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더 북쪽으로 메데아까지 포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아래 남방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포로에서 돌아온 일부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르밧을 차지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죠, 그죠? 결국 오바다 선자가 전하는 교훈은 아모스가 전하는 교훈과 같은 겁니다. 아모스 9장 12절 보면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포로가 에돔의 산과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전에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쓰던 거기에 쓰는 용어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때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장차는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 이스라엘이 참여하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돌아와서 에소의 산을 심판하리라. 우리가 아모스 9장 12절에서 살핀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에소의 산을 심판하고 에소의 산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에돔의 남은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에돔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냐 했거든요. 같은 경우는 시편 2편에 비슷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시편 2편 8절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인 시온 왕에게 이 유다 집안의 왕에게 이 열방을 만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십니다. 시온 왕이 다윗 시대 왕처럼 전쟁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치르는 전쟁은 신령한 전쟁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 죄와 죽음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 끝에서 군왕들과 세상 관원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촉구합니다. 그 지혜는 뭔가 하면 그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입 맞추는 거고, 그를 보내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 의인이죠. 그죠? 의인이 되어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믿고 의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이 아들께서 이제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충족한 종은 그 일이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셔서 오베다가 예언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다가 마침내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심판 후에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나라를 바친다는 말이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서로 섬기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바다가 이상 중에 무엇을 보았는지 저로서는 다는커녕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보았던 것이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지금 여기서 이미 나타납니다. 장차에 비하면 청동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성신 안에서 드러나는 그 나라,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라 그러합니다. 이런 나라가 언제든지 교회와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는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베다를 마치고 다음에는 요나를 또 공부해보죠. 기도할 제목 간단히 읽겠습니다. 오베다는 오실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국의 심판을 전하는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다윗이 시편 2편에 예언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배도를 통하여도 입증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오베다가 예언한 그 일을 성도들과 더불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실로 중대한 시점에 살아갑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실로 중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겸손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양태진 조사의 목사고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베다 선지서를 세 차례에 걸쳐 간단하지만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지자가 실로 중대한 시대에 받은 계시를 다 전하였을 것이고, 전한 계시 중에서 성신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선지서를 기록에 남긴 줄 압니다. 이 선지서의 교훈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실 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이 선자의 교훈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돔이 멸망한 유다를 비열하게 약탈할 때 속절없이 그들에게 친척과 형제와 친구를 잃었던 이들이 그들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그들의 악한 조롱에 시달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길에서 성신께서 오베다가 전한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배도하여 망한 이런 자기 백성을 에돔이 약탈하는 것을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 심판에 마침내 참여하게 하시고 에서의 산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는 그 길에서 이 교훈은 필시 사람의 눈에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보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길은 여전히 괴롭고 또 잡혀가서 노예살이 하는 삶은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훈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생각이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잡혀간 거대한 대제국에서 어떻게 세상 행복을 얻을 것인지 추구하는 그 이들은 비열하지만 용케 적응하여 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더욱 서글픔과 비참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계속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저 복된 장래로 영원한 나라로 무엇보다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나아가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통한 기도, 탄식의 기도가 끊이지 않지만 어느새 그 마음에 소망과 구원의 빛이 신비하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탄식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대답임을 마침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영영 버리신 게 아니라 신비한 방식으로 함께 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언약 백성은 배도하여 먼 나라에 포로 잡혀왔지만 그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그들처럼 마치 포로 잡혀가시는 것 마냥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소망이 신비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포로살이가 결코 허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베다가 예언한 대로 사로잡힌 이들이 장차 에돔을 만국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 이분들이 다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당장은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분들이 깨닫도록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지파 어느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분은 나사렛 동네에 살던 유다지파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처럼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오베다가 이상 중에 보았던 그 위대한 심판을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그 일에 관하여 분명히 교훈해 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더욱 교훈하셨습니다. 그 교훈하신 일이 우리 시대에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희가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팍팍한 살림살이에 매여서 또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데 떨어지기가 너무도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비단 우리 자신의 삶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들의 삶에 이 역사에서 실로 중차대한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그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겨서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들게 해 주옵소서. 오베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